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이 기도 문구 같은 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입을 연즉 이런 기도가 막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과거에도 우리가 많이 체험했지만 정말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우리 모두의 일생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체험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못된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권력자들한테 붙잡혀서 매질도 당하고 투옥도 당하고 모독도 당하고 협박당하면서 니네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마, 부활했다는 그 사람 얘기하지 마, 막 위협하고 또 잡히면 이제는 국물도 없어, 이렇게 협박과 위협을 받고 놓였습니다. 그러나서 모인 자기들 무리들 신앙 공동체에 와가지고 야, 저 못된 장로들 여기 우리 장로님들 말고 유대교 장로들이 못된 장로들과 못된 권력자들이 못된 제사장들이 이렇게 우리를 협박했다. 예수 이름 전하면 다 가지고 싹 쓸어버린다 그랬다. 그랬더니 정상적인 사람은 쫄아야 되잖아요. 쫄기는커녕 더 충만하게 소리를 높여 일심으로 합심하여 통성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읽은 그런 얘기 쫙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대주제시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여, 말씀으로 이미 예언하신 분이시여,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 정치 권력자와 종교 권력자들이 야합하고 유대인의 우두머리인 여기 나온 헤롯과 또 이방인의 우두머리인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서로 한편 먹어가지고 오직 원래들은 원수들이었는데 오직 주 예수와 그를 따르는 우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짝짝꿍이 돼서 모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협당하는 것을 하감해서 보시고 진짜 우리가 그거에 쫄기보다 오히려 담대히 나가서 전하게 하시고 그럴 때보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표적과 기사가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저들이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그 이름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합심하고 통성기도 했더니 모인 곳이 막 지진 난 것처럼 진동을 하고 무리가 다 충만하고 말씀을 막 나누고 전하고 그래서 은혜롭게 충만하게 잘 지내게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볼 내용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주머니 있는 거 다 내가지고 오늘같이 만나 식당 안 하는데 서로 먹이려고 했더라. 이제 딱 그런 얘기예요. 아, 정말 충만했을 때 우리 진짜 뭘 베풀고 뭘 줘도 아깝지 않고 너무 없나 막 그런 시절에 우리의 얘기를 딱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커지는 핍박에 더 커지는 기도. 아, 그냥 막 뭉클하지 않습니까? 제목만 봐도. 제목에 딱 은혜 받고 바로 가셔도 돼요. 커지는 핍박인데 쫄아드는 성도, 이게 아니라 커지는 핍박에 더 커지는 기도. 참 이게 기독교의
정말 맛 중에 맛입니다. 기독교는 핍박과 피를 먹고 부흥한다잖아요. 오히려 평온하고 느슨하고 참 아무 일도 없이 물에 물 탄 듯 우유에 우유 탄 듯 이러면 교회들은 다 사그러져요. 교회가 가장 부흥할 때는 누군가가 주 예수의 피를 증거하다 피 흘릴 때, 누군가가 피를 뿌리고 순교할 때, 그때는 교회가 부흥조가 아니라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2000년간 신기할 정도로 그 교회의 부흥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의 기본은 뭐냐면 죽여봐 이거예요. 이거 깡패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깡패들이 때려봐 죽여봐 이러잖아요. 그거 원래 깡패가 하는 게 아니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충만한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죽여봐. 은혜롭게 표현하면 죽으려고 환장한 게 기독교인입니다. 아침 눈 떠서부터, 옛날 우리 같으면 재수없이 아침부터 죽는 소리를 해. 이럴 판인데 눈 떠서부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눈 떠서부터 죽음 얘기를 하는 재수없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죽으려고, 어떻게든지 죽으려고 환장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정말 부활을 위해서,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죽음의 현관을 통과하려고 하는, 그게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커지는 핍박에 더 커지는 기도, 이게 사도행전 4장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용 보시죠. 노임받은 사도들이 동료들에게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엄금시키고 위협하는 말을 전했어요. 큰일 났어 이렇게 알고 전한 게 아니라, 야 쟤들이 우리한테 이러더라, 우리한테 거의 넘어갈 것 같아? 자신감 있게 전하는 거죠. 두 번째, 그러자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구약을 상고해 보니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족속이, 모든 민족들이, 군왕이, 모든 왕들이, 관원이, 모든 권력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고, 때가 되면 대적할 거라고 이미 예언돼 있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또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더라. 이럴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감격적인 순간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특별히 콕 집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우리를 못 살게 굴더라. 원래 유대인은 기독교인하고 이거 다 일가 친척들이거든요. 뿌리가 같은데 그들은 예수를 안 인정하고, 기독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신 걸 인정해서 이렇게 갈라졌지만, 그렇다고 서로 왼수될 정도는 아닌데, 그 영적인 구별이 되는 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이름이 하나님 주신 이름이요, 그분이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순간,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이 완전히 한편이 돼서 같이 우리를 핍박하더라. 특별히 서로 왼수지간이고 으르렁거리던 유대인의 왕 헤롯과 이방인의 우두머리 빌라도가 이제 완전히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한편이 돼서 주 예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희희낙락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렇게 헤롯과 빌라도가 합동하여 예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것과 예수 이름으로 신유와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오히려 더 세게, 더 뜨끈뜨끈하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또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고, 막 진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임하실 때는 그 모인 곳들이 진동을 했어요. 위험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광야에서 만날 때도, 또 그 이후에도 계속 광야에서 그런 진동 얘기가 모세오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표로서의 구약 시대가 아니라 왕중왕이신 예수 이름을 놓고 목숨을 걸고 딱 기도하고 났더니 실제로 그 모인 곳들이 진동했더라 이거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지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과거의 한국 교회에서 이 구절들을 엉뚱하게 잘못 해석해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몸이 막 진동한다, 이게 진동이 무슨 은사라고 오해를 한 적이 있죠. 근데 보니까 이게 대체로 귀신이 분리될 때,
분리되는 현상이지 성령 충만한 표적은 아니다. 크게 보면 일맥상통은 하죠.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악한 영이 분리가 돼서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막 이렇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고 아주 무관한 건 아니지만 정확히 보면 성령의 은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악령이 분리돼서 떠나가느라고 있을 곳 그 안에서 괴로워가지고 떨고 분리되는 그거였던 거다 하는 거죠. 이제는 이제 진동이 은사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성령을 안 보고 그냥 들은 풍월로 충만하면 진동된대. 이거는 무당들이 진동을 잘하잖아요. 잡부스트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런 분별력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다 했어요. 저장, 금지와 위협의 말이 오히려 겁먹고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된 기도와 담대한 결단으로 귀결한다. 2000년 기독교의 묘미 중에 묘미입니다. 위협, 협박, 두려움, 억압, 폭력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더 세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웃으며 즐거이 흔쾌히 걸어나가서 그 칼을 맞고 같이 죽는 거, 그리고 오히려 하늘을 보며 영광을 보며 기뻐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묘미이고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하는 게 자꾸 우리는 평안, 평강 이러다 보니까 아무 일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가는 것을 평안이라고 오해하면 그 순간 교회는 다 타락하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무덤덤한 것은 평안이 아니라 무덤이에요. 무덤. 무덤에 가면 제일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무 일이 없어요. 무덤덤합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특별히 성령을 모신 순간부터 그 다음에는 버스에서 내려서 청룡열차를 타는 거예요. 전철에서 내려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청룡열차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정신없이 휘둘리는 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지금까지는 네가 네 의지로 스스로 띠를 띠고 옷 입고 채비하고 이렇게 원하는 곳에 갔다. 심지어 너무 이상하거나 어려울 것 같으면 슬그머니 피할 수도 있었다. 이제부터는 남이 또는 성령님께서 남을 통해서 띠를 띄운 다음에 네 의지와 상관없이 의사상관없이 여기저기 몰아다니면서 정신 못 차리게 휘둘릴 것이다.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중에 해를 받지 않고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지, 아무 일도 없이 웃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평안과 평탄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게 가는 건 어쩌면 성령과 무관한 삶일 가능성이 오히려 큽니다. 성령 충만하고 주님의 삶을 사모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자 진심으로 원하면 내가 악을 전혀 행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나를 끌고 가시고 일부러 좀 휘둘러 주시고 일부러 다른 사람이 꽉 놀랄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 사고를 겪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전도를 해보셔서 아시지만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강적이 어떤 사람입니까? 좋은 말씀이시네요. 좋지요 교회. 저도 언젠가 가겠지요. 뭐 이런 분들 열린 마음이요, 닫힌 마음이요, 천하무적 강적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런데 예수 전하는데 재수없이 왜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그러면 관두라고 말해. 그런 거면 다시 보지도 말라고, 우리 집에 오지도 말라고. 유난히 격렬하게 반응하고 유난히 격렬하게 저항하고 막 그냥 의상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떠는 분 옥토예요. 가능성이 훨씬 큰 분입니다. 전도해보셔도 아시잖아요. 뭔가 영적인 지금 자극을 받은 거예요. 영적인 두렵고 떨림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물도 껴안고 뺨도 때리긴 하지만 결국은 집사님 덕분에 나 예수 만났다고 울고불고 같이 밥 먹을 그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게 뭐냐?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평탄의 기독교가 아니에요. 평강의 기독교인데 그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기로 처음에는 생각 안 했던 사람도 예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순간은 이제부터 나의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항상 죽을 걸 생각하되 주님 보시기에 멋있게, 주님 보시기에 영화롭게, 주님 보시기에 참 신바람 나게 죽을 것에 대한 생각을 정말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신 온전할 때 미리 생각해 두지 않으시면 나중에 저절로 알아서 이렇게 오지 않아요. 나중에 우리 잘 아시는 스테반의 순교 얘기가 뒤에 나옵니다. 스테반이 어느 날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이거 아니고 이건데 좀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좀 몰릴 것 같아도 그거 아니고 이겁니다라고 자꾸 옳은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는 버릇을 작은 일부터 하셨어야 나중에 순교라는 데도 크게 부담 없이 가게 되시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2017년 그때 진짜 순교의 문을 한번 넘으신 거예요. 누군들 그때 그렇게 쉽게 결단했을 때가 전혀 아닌데 내 인생이 무너지고 수십 년 내 헌신과 내 진실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 현장 앞에서 내가 정을 쫓을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의리에 집착할 것이냐, 진리로 온전히 결단할 것이냐에 결단하신 여러분들의 그 결단은 비록 시대가 달라서 총칼로 찌르고 쏘진 않았어도 그 시대에 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순교의 길을 결정하시고 체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평탄의 종교가 아니라 평안의 종교고, 기독교는 순풍의 돛단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일을 하러 이렇게 유유자적 가는 것이 아니라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휘둘려 가는 것이다. 한마디로 전철에서 내려서 청룡열차를 타는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는 게 정상적인 성도입니다. 그것이 또 사도행전이죠. 아니 사도 바울 얼마나 잘 나갔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냥 스데반 죽일 때까지 얼마나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 만난 순간 백두산에서 아주 악월골짜까지 곤두박질 친 거 아닙니까? 그리고 40대 곤장이 말이 40대지 4대만 맞아도 벌써 우리 안티프라민 다 바르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3번씩 맞고 2대 빼줬다고 그게 뭐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통을 겪는 처절한, 죽은 줄 알고 시체로 던졌다가 나중에 혼자 툴툴 털고 겨우 기어 나오고 이렇게 하는 그 삶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은 왜? 예수 만나는 바람에. 그 전까지는 권세도 있고 뽀다구도 나고 사람들이 그를 보면 공부 많이 하신 높은 분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심지어 얼마나 그가 신뢰를 얻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데 자기가 책임자 되고 사람들이 그를 다 신뢰해서 그에게 보증을 받고 이럴 정도로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2010년 17년 이후에 알게 되었고, 이제 오히려 남들보다 더 순교라는 영광의 순간에 가까이 온 셈이 됐습니다. 머지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일을 잘하고 영광에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금지와 위협의 말이 오히려 기도와 담대한 결단으로 귀결된다. 사실 우리 성락교는 처음 시작 때부터 이거 하나는 제일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세상의 권세와 종교의 권세가 합심하여, 아까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또 정말 대제사장, 유대인 장로들, 그 다음에 관원들, 그 다음에 성전 지키는 자들 전부 이런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과 예수를 대적하였다. 이게 사실은 지난 2000년간 계속되고 있어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순전하게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을 계속 2000년간 괴롭혀 왔습니다. 야합하고 입에다가 재갈 물리고 그저 수능에서 말 잘 듣는 것만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북한 같으면 그냥 어영 교회들한테 적당히 이렇게 뭘 보여주고, 중국 같아도 또 국가에서 세운 삼자 교회들이 말 잘 들으면 잘 해주지만 진실한 신앙 가진 사람들은 지하 교회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000년간 이 일이 계속 반복돼요. 완전히 기독교를 싹쓸이 없애진 않았어요. 그러면 너무 관리하기가 오히려 힘드니까 적당히 종교 생활 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국가 말 잘 듣고. 특히 그 중에 예수 이름 유난히 내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내세우면 그분이 왕 중 왕이라고 하니까 누구 말을 안 들어요? 대통령이 됐건 그 나라의 왕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핍박을 그렇게 받았어요. 로마 황제만이 주님이라고 불리었었는데 로드라는 단어를 거기만 썼었는데 이놈들은 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만이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지 말고 적당히 너희끼리 모여서 잘 노는 건 내가 봐줄게. 절대로 예수가 주님이시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리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치 권력과 또 그것에 빌붙어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라에서 주는 보조금 받고 또 나라에서 주는 연금 받고 이러면서 이런 찐하고 적나라한 100%짜리 순도 100%짜리 기독교를 안전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란 이름으로 있지만 역시 이렇게 해서 기독교가 성령 충만하게 세상을 놀래는 것을 막아왔어요. 이런 야합, 이런 결탁, 이런 유착이 2000년간 왔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유난 떨게 드러내지 말고 부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선하게 지내고 또 무난하게 세상살이에 잘 어울리라, 이거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거죠.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건 예수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그래서 세상의 권세와 종교의 권세가 합심하여 하나님과 예수를 대적했다. 이게 결국은 점점 더 은혜 정말 충만하게 받는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지면서 타협하고 야합하고 결탁하고 좋은 게 좋은 거란 식으로 타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없어지면 반드시 기독교는 이렇게 타락하고 야합하는 게 아주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2000년간 제대로 된 성령이 이끌리는 교회들이 소수로 끊이지 않고 있어 온 반면에 부흥한 다음에는 다시 또 국가하고 잘 지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정치 권력에 야합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또 개척하는 교회라 새롭게 충만한 교회가 나타나면 저거 꼴 보기 싫다고 핍박하고 이런 게 계속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딘가에서나 미랄이 심어지고 또 성령 충만하고 진실하게 예수의 피를 전하는 교회들이 계속되게 하셨건만 그렇게 출발했다가 교회가 크면 역시 또 그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옛날 올챙이적 시절을 다 잊어버리고 우린 초심을 잃지 말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는 교회답게 앞으로도 그런 진실하게 개척하고 진실하게 복음 전하는 주변의 교회들이 있으면 가까운 데건 여러분 고향이건 여러 가지로 돕고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계속 머물도록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을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심기도했더니 저장의 3번 합심기도는 성령 충만, 신유 능력 표적 기사, 그리고 담대한 말씀 증거로 귀결되더라.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무슨 일을 전해도 사람을 아까 막 억압하고 핍박한 얘기도 낙담과 좌절시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과 사명으로 충만하게 전하는 사람이다. 야, 저기 지금 경찰이 왔대. 큰일 났어가 아니라 경찰이 왔대. 주 예수 이름으로 이것도 우리가 이겨내자. 합심기도하고 이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2017년 이후에 온갖 어렵고 처음 겪어보고 두렵고 떨리는 일을 했을 때 내 성품으로는 쭈그러들 수도 있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인 믿음의 용사들이 오히려 담대히 뭉치고 지키고 단합하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온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말에도 이렇게 부정적으로 낙담시키고 좌절시키고 김세게 만드는 쪽으로 말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꼭 주변에 있어요. 이게 교회에도 예수를 믿어도 그게 안 바뀌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냥 뭔 얘기를 해도 이간이 되도록 그 사람을 무시하도록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자꾸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우리 진짜 이건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나안 정탐꾼이잖아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그랬고 실제로 얼마인지 해볼 만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보고서 쫄아서 와서
그 민수기에 보면 악담하여 가로되, 악평하여 가로되, 오히려 더 과장해서 더 무시무시하고 우리는 다 별 보려는 메뚜기요 진짜 개미보다도 못하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사람들을 고꾸라지게 만들었잖아요. 시험 들고 실족하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걸 무조건 최면 결듯이 거짓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있는 것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파악하되 그때 주님은 이렇게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걸 분별해서 낙담과 좌절과 부정과 이간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사명과 생명과 도전과 승리와 영광과 영감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진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사도행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말을 하는데 걸림돌파와 디딤돌파가 있다 그랬죠.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 걸려 넘어지게 시험 들게 무서워서 도망가게 걸림돌파가 될 것이냐, 야 그거만 딱 딛고 점프하면 우리가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디딤돌파가 될 것이냐. 우린 걸림돌파가 아니라 정말 디딤돌파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어려운 이 개혁의 마지막 고비까지 이겨낸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넘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진심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개혁행전은 2번, 개혁행전은 세상 권세와 마귀 괴계보다, 세상 권세를 이렇게 막 뭉치잖아요. 또 마귀가 방해하자, 그거보다 광대무변하신 예수 이름으로 더 강하다.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고 아무리 억압하고 아무리 야합해서 꼬시고 좌절시키고 맥빠지게 하려고 해도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이겨낸다. 그래서 귀신 쫓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임금을 쫓아낸다는 거죠. 세상 임금을. 대통령보다 더 센 대통령 속에도 귀신 들어가면 아무 일도 못 하신다고요. 그 대통령보다 센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기독교인은요, 온유하긴 하지만 쫄지는 않습니다. 기독교인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선하지만 절대로 비겁하거나 비굴하거나 벌벌벌 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과 영생도 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멸관도 받지만 예수 이름으로 귀신, 세상 임금 어떤 강자도 꼼짝 못하게 움켜쥐고 조종할 수 있는 귀신을 쫓을 권세와 체험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비굴하거나 비겁하거나 겁쟁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개혁행전은 부활 예수의 생명으로 세상을 진동시키고 요동시키고 격동시킬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슨 성령 받고 충만해서 몸이 떠는 진동이 아니고 여기 나온 대로 모인 곳이 진동하네. 모인 곳이 진짜 주변이 막 요동할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지진 나면은 지진이 얼마나 센지 무슨 지진계로 잰다 그러잖아요. 무슨 지진계로 진도 몇이 나왔다. 세상이나 물질 세계는 그런 걸로 진동을 할 것입니다. 지구 밑에 있는 판들이 부딪히거나 흔들려가지고, 기독교인은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을 온전히 주장하는 만큼 세상이 격동하고 요동하고 진동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지진계는 지구가 아니라 성령이고 부활이고 예수 이름입니다. 이거 얘기할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의 충격과 떨림이 있어야 되고 주변이 진동할 정도의 변화가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성령의 사람, 부활의 사람, 예수의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정말 부활 생명, 부활 예수, 부활 영광을 부르실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우리 주변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꼭 체험해야 합니다. 끝까지 이런 체험을 갖고 영광의 나라에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나라는 요동함이 없다는 거예요. 요동함이. 이 땅은 요동함이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마무시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이때 자기 목전의 일 때문에 필요한 요구만 구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광대무변하신지를 부를 때 이런 것이 더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100원이 필요한데 하나님 99원만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1000원 주세요. 딱 이렇게 기도하듯이 여기 뭐라고 기도하냐면 처음에 대주제여. 아이 지금 핍박받아 이게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왔으면 파스도 바르고 말이야, 두부도 좀 먹고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런 거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왕들의 왕,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신 대주제여,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니여 하고 창조주를 부르고, 그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보면 주소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쪼잔한 현실의 목표 때문에 지금 힘들고 고민하고 어쩔까 두려워하는데 간땡이들이 부어가지고 스케일이 너무 큰 거야. 대주제요. 유엔에 있는 모든 나라, 지구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중왕이시여. 그 다음에 천지와 만물을 지신 창조자시여. 그 다음에 모든 걸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이미 알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니시여. 우리를 책임져 주소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능력으로 현실의 문제까지 돌파해 주세요. 이런 정면 돌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승리하는 그런 분들이 꼭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냥 막연히 개인적으로 합심기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기도문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공동체 기도문인 거예요. 다 같이 성경 합독하듯 소리를 모으고 믿음을 모으고 담력을 모아서 기도를 막 이렇게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하고,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물질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100%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나라, 전 지구, 온 인류, 저 아프리카에 굶주리고 지금도 내전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여기 있는 우리지만 진심을 해서 하는 기도, 이런 공동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코로나 때 한번 공동체 기도를 한 1년 가까이 쭉 써서 같이 나눈 적이 있고, 요즘에 제가 부천교회 담당 목사로 돼 있기 때문에 부천교회는 매주 공동체 기도를 이렇게 같이 해서 나누는데, 이런 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거, 여러 그 얘기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이런 기도를 좀 같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건 3월 7일 날 있었던 기도네요.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부천 겨우 기도하는데 만물 끌고 들어가는 거 봐요. 사도행전을 닮은 교회, 사도행전을 닮은 기도가 사모되어서 만물의 창조자 되시며 만국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로해 주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치유해 주소서.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복을 받았음에도 정작 우리 국민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들처럼 어두운 심령들입니다. 그렇죠? 단일 민족이요 평화를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우리들의 마음이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나이다. 어떤 영웅도 어떤 지도자도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 사회의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 단합과 존중을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소서.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은혜와 사랑으로만 가능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소서. 교회가 먼저 돌이키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낮은 곳으로 향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섬김의 도를 다하게 하소서. 이런 교회들이 없는 바람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정치인들 탓해야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 오히려 사랑의 도를 전했던 초대교인들이 로마를 영적으로 점령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들끼리 오고 가는 고성과 저주와 손가락질을 멈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소서. 하나 된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떨치고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유일한 대장이 되시고 무한한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이 나고 피가 끓는 같은 그런 기도를 어느 정파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영혼들을 위하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또 많은 것 중에 하나 4월 4일자 거를 한번 좀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려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축복으로 부어주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이 축복 안 하셨으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됐겠습니까?
오늘이 너무나 애통하고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남북으로 증오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서로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대 간에, 가족 간에, 성도 간에까지 미움이 터져 나오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마귀보다 더한 이간자가 되어 온 정치들이 국민들을 이간하잖아요. 우리 모두를 갈갈이 찢어놓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오늘 이 사도행전처럼 정치적인 갈등이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몸을 찢어 놓더니 이제 또 우리나라가 그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주님이 피 흘려 사주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보다 귀한 일은 없습니다. 정치가 이 일보다 더 교회 위에 올라서서 교회와 성도를 이간하는 일이 없도록, 교회 안에서도 정당에 따라서 섭섭하고 서로 짜증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화평의 영으로 감동하시고 주장하여 주소서. 교회가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 되게 하소서. 성령의 광풍 같은 휘몰아치심만이 이 정치의 경랑을 압도하고 넘어갈 수 있겠나이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순전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우리의 반석이시오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아주 정치적으로 미묘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좀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5월 18일 날 광주에서 있은 일을 얘기하기가 교회가 서로 민망하고 어렵습니다만은 달력에 보면 그 주에 5월 18일은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이 돼 있고 또 청년의 날, 부부의 날, 미래의 날, 해양의 날 이런 것들이 그 주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럼 그냥 달력만 표시하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합당한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하나 또 읽어드릴게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나 이런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배우고 익히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히브리서 말씀이 원어는 이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과거 현재 미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공의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일생을 맡기는 축복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의 미래를 온전히 인도하소서. 온전히 주관하시고 온전히 통치하소서. 이번 주간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연관된 기념일로 가득합니다. 가슴 아픈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폄훼되거나 악용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없게 하소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고 성숙되게 하소서. 성년의 날 5월 19일과 부부의 날 5월 20일을 보며 가정이 점점 취약해지는 우리의 현실을 걱정하게 됩니다.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더욱 책임감 있고 사회성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건강한 사회를 지켜주셔서, 집안에만 파묻혀 있고 취직이 안 되고 고통스러워서 게임만 하고 방 안에 들어있는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이 주변에 많습니까? 정말 바깥으로 미래로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소서. 또 초고령화되는 인구 분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절해 주셔서, 지금 우리 밑이 없잖아요. 이렇게 조절해 주셔서 허리를 이루는 젊은 층이 늘어나게 하시고 두툼해지게 하소서. 또 부부의 날인데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끝까지 해로하며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고마워하는 성경적인 가정이 이 땅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믿는 가정들이 더욱 주님 뜻대로 살게 하사 은혜와 사랑,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을 지킴으로 인하여 주변의 본이 되게 하소서. 발명의 날 5월 19일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창의력이 왕성해지는 사회를 소망하게 됩니다. 게임이나 소비에만 몰두하는 사회가 아니라 너무 춤만 추고 너무 아이돌에만 빠지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세상을 더욱 좋게 하고 사람을 더욱 이롭게 하는
발명과 발견에 도전하는 그런 사회를 꿈꾸게 됩니다. 세계인의 날 5월 20일에 우물한 개구리 같았던 우리를 세계화된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했던 우물한 개구리도 우리가 세계를 쥐락펴락하지 않습니까? 동북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요, 무속에 쩔어있던 나라를 세계 선교의 주역인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아픔과 우리끼리의 싸움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세계와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달려나가게 역사하소서. 화성에 사람 사는 곳을 만들겠다고 우주를 바라보는 나라도 있고, 아프리카 사막을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기아와 질병을 뿌리 뽑겠다는 세계인들이 있사온데, 우리 대한민국의 꿈도 맨날 정치에 휘둘리고 옆 사람들하고 싸우는 이런 거 말고 우리 대한민국의 꿈도 이렇게 미래와 세계로 날아다니게 역사하소서. 다시 뛰는 대한민국, 다시 일어나는 한국교회, 다시 뜨거워지는 개혁 성락교회가 되게 역사하소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모든 것을 리더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